1장 14절을 하고요. 2장은 42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실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 시대의 전환점을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전환점 중에 중요한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죠. 생각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근본의 불신앙 상태이거든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고 그 근본은 불신앙 상태라는 게 사탄의 망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것 또한 다른 곳에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 속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배라는 게 필요 없는,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인생의 갈급함, 한계,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런 속에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들이 맞아지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함정에 빠져서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 함정에 빠져 혼란한 그런 의식이에요.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많은 다양성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고 하셨는데 지어진 것이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걸 거짓으로 속여놓은 그 사단,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거짓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관계,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서, 그 죄잖아요. 그게 사망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깜깜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굉장한 것이,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학문을 하면서 깨달아가고 뭔가 좀 더 나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딱 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함정에 빠져 있는 그 혼란한 의식, 그걸 올무에 딱 가둬버려. 틀에 딱 가둬버려. 틀에 갇혀 있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 내 철학인 것 같고 신념인 것 같고 또 뭐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인 것 같고, 거기 갇혀 있는 틀이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보고 듣고 배운 그 경험한 그 모든 것들, 그게 딱 틀로 나를 가둬놓은 거죠.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는 그걸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뭘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나뭇잎. 그럼에도 그 영적 문제 속에 두렵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데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내게 와져 있는 것인지, 그게 실제로 안 보이는,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올무에 묶여서 망할 것, 거기에서 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거죠. 망할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예배드릴 그런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뭔가에 자꾸 끌려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묶여있는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게 그냥 나인 것 같아. 내 인생이었고 그래 내 성향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이고 내가 왜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내 생각에 그 망대로 딱 세워져 있는,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신전을 딱 만들어 놓은 그 귀신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건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현실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딱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무교야. 나 믿는 거잖아. 나. 근데 나 믿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사단과 일치되어져 있는 상태, 사단이 준 그 메시지, 사단을 믿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 먹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거잖아요. 그 정신의 상태가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낙심과 분노와 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항상 그건 어떤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것은 딱 놓쳐버리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뭐 노예 요번에 뭐 속초로 좋은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예하자고 이제 갔는데, 자연은 뭐 좋아요. 먹을 것도 뭐 좋습니다. 근데 사람의 상태가 의식이 안 바뀌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뭔가 내 생각, 내 입장, 그걸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중재하고, 그걸 잘 마무리해서 이제 인도를 받지만, 인격적으로 중재하고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부분을 두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걸로 계속 가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향들,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놓쳐버려요. 육신의 상태가, 그래서 삶의 상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먼저 무너져야 되는지, 내 육신의 삶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 돈, 경제가 안 되는 거, 질병, 내 자녀, 남편, 아내,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데 계속 거기에 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의 문제, 지금 네가 바라는 그 문제 아니야. 한나에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너 아들 없는 거 그거 너 문제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건 안 돼? 이걸로 돼 있잖아요. 내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진짜 안 보여요. 내가 죽었구나라는 게 진짜 안 보이는 상태. 하나님이 지금 전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의식이 없다니까. 역사를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의식이 없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게 없다니까. 그냥 뭔가 내 감정, 내 생각, 그 기존 틀에 딱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끝내 불신자들은 내세가 있는데 그게 배경이 되죠. 지금 살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영원히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갇히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엔 가지 않는데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실제로 못 누리고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불신자 상태. 그게 불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 영적 상태가 대물림되어지는 거라니까. 습관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대물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인간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죠. 인생에 와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고 싶고 그걸 넘어서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의 노력은 몸부림이죠. 왜 몸부림이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떠서 물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또 누가 회주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는데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힘이 좋아가지고 퍼덕퍼덕 거리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 그 개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퍼덕퍼덕 거리고 있어요. 몸부림쳐요. 수족관으로 못 들어가. 주인이 떠서 집어넣어줘야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의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이구나를 알 수 없어요. 지금 답답한 게 내 문제인 것처럼. 뭔가 내가 한계라고 여기는 거,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퍼덕여 본다니까. 열심히 살아봐요. 그러면서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는 그 옳다고 하는 일들을 행한다니까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면 좋을 줄 알고, 그게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좋게 노력을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생명 얻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가 뭔지 복이 뭔지 그걸 왜? 이 속에 있으니까. 분열, 집착, 중독 속에 딱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내 복 개념이 딱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게 안 오는 걸 뭔가 말은 못하는데 의심에 딱 밑바닥에 깔고 있어. 미자리 꼭 벗어나야 돼요? 꼭 벗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상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정말 있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진짜 생명이 뭐냐, 내가 진짜 죽었었던 사람만이 그 생명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지라는 그 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뒤는 없어요. 답이 끝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어,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끝. 그런데 끝이 안 나. 왜? 왜 안 날 수밖에 없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바르게 진단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실제 예배예요. 실제 예배.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는,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온 문제.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의 장이잖아요. 예배의 장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 네가 지금 뭐 잘못 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문제야. 넌 나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왜? 사단이 죄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주실 거야. 그 언약을 붙잡아. 그게 예배잖아요. 그걸로 답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속으로, 그 하나님의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 그걸로 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먼저 사단이라는 것을 꺾으려는 그 이유는 그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질병이라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을 해결해서 나는 그거 얻어내려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내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그 죄 저주 재앙 속에 올바른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야 너희 산다. 그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그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왕도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총리도 되게 하시고 장관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벌도 되게 하시고 산업인 되게 하셔서 그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산업인들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목회자들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해서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 이번에도 저분은 왜 저럴까? 아직도 계속 저런 상태이시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 사람 바꾸는 거? 아니. 지금 내게 답이 그리스도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자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한 노예 총회로 하나님 모아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똑똑하게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잘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안 된다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똑하고 열심히 바르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훈련 다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진짜 딱 정체를 감추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그 생명이 나하고 맞아지는 거죠. 우리의 똑똑한 걸로 안 된다니까요. 철학, 과학, 그 지식 그걸로 안 돼요. 왜?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는지 그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것은 사람들의 풍습, 세상 지식 그거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좀 교회 뭐 문성면에 저기도 교회라고 그러고 신천지에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고 안상홍 장길자 거기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지들이 뭐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들 다 가지고 계속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만 안 되어지더라.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왜 그런 이단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길 삐집고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이루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왜? 인간이면서 사람이셔야 돼. 왜? 죄가 없으시면서 사단을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서 참 예배가 뭔지 그것을 알도록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대로 오신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공자가 시다르타가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와 그 부활, 중요한 공생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방향 그 포인트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갈보리산.
죽으시고 감람산 부활하셔서 미션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부활, 끝까지 인간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굶주림에서 벗어줄 그런 왕으로, 이 속국 로마를 대항해서 이겨줄 그런 왕으로. 계속 인간들은 그런 상태로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환영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런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찾아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진, 죄를 짓는다는 마귀와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고, 마귀의 일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어지고. 근데 이게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믿음 또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게 행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모자란 것도 자랑, 남는 것도 자랑, 우리의 자랑.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하나님은 계속 시대에 전환점을 주세요. 그게 몽땅 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와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라멕의 후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고 그것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음악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뭔가 기구를 만들고, 그죠? 야발과 유발, 그 두발가인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재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뭔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런 것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에노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에노스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죠. 예배. 도저히 인생은 답이 없구나.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가망이 없고 죽음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계속 이제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들. 시대를 누가 무엇을 가지고 살렸냐? 진짜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개인도 살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노아고 다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에 빠져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속에서 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때 먹은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한다. 그 후손들이 또 그 줄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배 실패.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예배를 드려요. 진짜 예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 그 우상, 그 롯, 그거 떠나보낸 후에 제대로 단을 쌓게 되었죠. 그때 중요한 응답의 시작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노예 시대에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바로에게도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이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우리의 응답의 증거, 예배가 증거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 응답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어떤 응답?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고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시대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그 능력과 풍요의 신, 그 우상들 그거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한 번제 드릴 때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다. 온전한 예배, 진짜 실제 예배.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실제 문제가 뭔지 그거 알고 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 내 주변에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단성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람 군대, 그 흑암으로 역사하는 그 아람 군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파수꾼의 언약을 주셨어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걸 그대로 포로가 되어진 그 현장에서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뭐로 받느냐? 예배로 받는다니까. 예배 회복이 되어져야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 실제 예배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알 때 예배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모이면 잡혀서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 응답은 또 그게 진짜 응답이 그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길들을 열어 하십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로 회복되어져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개인의 전환점. 우리 인생이 정말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제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고 썩은 상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생명 하나로 답이 안 나. 뭔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이 나도록. 왜냐하면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내 피림의 것으로 돼 있어요. 사단의 마음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생명이 생명으로 내게 각인이 안 되어져 있는, 생명의 그 절대 가치로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주세요. 치유된 그 증인과의 그 만남. 정말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한 그런 전도자와의 그 만남. 또 그 교회와의 그 만남.
그래서 자신도 그랬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꿔줘야 돼. 그 흐름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냐? 내 흐름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내 삶의 모든 흐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작은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 왜 거기에 뭐가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뭐만 딱 가려놓고 사단만 딱 가려놓고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동료들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이걸로만 딱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어떤 존재고 뭘 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집을 지어놨는지,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과 관계, 사람, 일, 그런 것을 가지고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영적 존재들이 지금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고 알고 인도받으면서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바뀌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바뀌어질 사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제자 되고 싶은데 누구나 다 제자 되고 싶고 제자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 되고 제자 남길 사람은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로 안 가봤는데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그냥 내 욕심이고 내 우상이지. 그래서 개인 영적 상태 바꾸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특별히 어떤 현장 확인이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 현장인데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망대 현장, 그걸 하나님은 계속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이상함, 뭔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향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뭘로 지금 편집되어져 있고 어떤 걸로 설계되어져 있는지, 내가 기도가 되는 상태인지, 저 사람도 복음이면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를 하나님은 자꾸 확인하게 만드세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요번에도 뭐 설악산 그 밑에서 또 동료 목사님이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떡하냐, 뭐 괜찮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문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사고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지. 그것 말고는 더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그거일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 뭐 안정 위로해주고 뭐 어쩐지, 제 자신이 또 볼 때 사고를 낸 그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또 사고를 저렇게 또 냈어. 나도 모르게 판단 먼저 가잖아요. 그죠? 진짜 영적 상태 그게 보이고 그게 그랬다면 그걸 뭘로 연결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이 사단의 일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로 정말 보였다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판단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왜 저래? 아유, 또 그랬어.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저 문제, 돈, 보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은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 사단,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기도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태. 나라는 현장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 복음을 전한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거기에 심부름 했으면 되잖아. 거기 뭘 또 뭐 더 바래야 돼 내가. 아우 그래도 다 많은 목사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영접을 해야 하는 뭐 위신이 세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 뭐냐? 진짜 실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실제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어져야 뭔가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질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왜? 사단이 실제하고 귀신의 집이 있고 악령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성취의 응답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나 개인과 또 이 교회 전도자와의 그 만남과 세계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과 그게 내 현장에 성취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십니다.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전환점들입니다. 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결론이 조금 더 긴데 결론은 나중에 하고요. 3번을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실제 전환점이 뭐냐? 내 개인의 우리는 육신의 눈 그게 너무 밝아져 있고요. 그러면서 내 원하는 내 마음의 눈 뭔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또 경험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눈들을 깊은 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더 중요한 영적인 눈 그게 정말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아는지 현실 그 속에서 사실 그러면서 그 숨겨져 있는 진실 그걸 뭔가 파헤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고 뭐 감정도 올라오고 그런데 실제 내게 영적 사실이 정말 보이는 영적 사실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신지 그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내게 정말 보이는지 그게 우리의 실제 전환점.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바울팀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정말 보이는지, 그것을 넘어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게 보이는지, 그게 우리의 실제 전환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거기에서 뭔가 되고 안 되고 응답, 무응답 그런 것에 자꾸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는데 내가 무응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에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늘 같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특별한 망대로 세워질 겁니다. 저 자폐아이, 그 자폐증을 처음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레오 카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동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 근데 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는데 다 지역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공통된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적 장애, 좀 지적으로 모자른가 보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조현병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렇게 보일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독특하게 보이고 선천적으로 저 아이들은 사람과의 그 관계, 눈맞춤, 부모하고도 눈맞춤도 잘 안 되고 사람과의 그 부모와의 그 관계가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똑같은 어떤 행동,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면 못 견뎌요. 근데 그게 자폐의 특징인데 영적 자폐도 똑같아요. 영적 부모와 교제가 안 돼요. 사물과 교제, 쟤도 사물과 교제, 사물과 관계를 맺는 건 해요. 그런데 부모와 사람과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이런 교제가 잘 안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영적 자폐. 물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교제는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못 견뎌요. 영적 자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종교일 수밖에 없는 죽어서 썩어 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를 통해 발견하고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게 나의 응답으로 정말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확정되어지는 날 나는 특별 망대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전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의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에 정말 증인들, 주역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